오늘은 정말 정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여기 지금 8번에 웰랑마 수단 여기 보면은 보시에 관해서 그 얘기는 저기 오늘 진도 나갈 건데. 예, 말씀해 보셔요. 여기 지금 보면은 견해를 부족한 사람보다 그다음에 일례자, 그다음에 불한자, 그다음에 아라한. 아라한 다음에 벽지불 다음에 부처님 아닙니까? 네. 근데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최고의 결실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 승가를 공양한다면 그럼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는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까지는 그러니까 견해를 부족한 자는 예류자잖아요.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벽집을 부처님 이렇게 쭉 공덕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까지 오는 과정은 개인이라고. 어쨌든 한 사람한테 공양 올리는 이것보다는 상가라고 하는 사실은 상가라고 하는 부처님을 포함한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이 있어줘야 불교가 온전하게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보시의 공덕이 이렇게 커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상가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불교가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는 이러한 불교의 몸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공동체에 대한 보시가 훨씬 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올리는 보시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 그래서 부처님 살아생전에도 우리 대반열반경 같은 데도 보면 그렇죠. 저기 부처님한테 이렇게 대반열반경이 아닌가? 부처님 이모 마하빠자빠띠 그러니까 곧담이라는 그 이모가 이렇게 저기 가사를 올리려고 할 때 상가에 보시하라.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이끌기도 하고 그러죠. 이따가 이건 그 부분 오늘 해가는 좀 서둘러서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가에 대한 보시에 이어가지고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불교적 제사 방법에서 불교의 신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 신행으로 대를 이어서 보시하는 거 뭐라고 했더라? 가문을 잇는 제사에서 보시하는 거, 사방 증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거,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거, 깨끗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키는 거, 그리고 부처님을 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불교적인 신행 자체가 나의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번역이 그래 돼서 그런 거고, 얀냐라고 쓰이는 이 빨리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이게 우리말로 제사 이러면은 이제 약간 제사를 지내는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업에서 이 제사라고 불리우는 것이 오랜 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구하는 어떤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웰라마 바라문경은 이제 마지막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견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견해를 갖춘 자부터 부처님까지 이후에 상가에 대한 보시로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갖추고 이리고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손가락 한번 튀길 만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사무량심을 닦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끝에 뭐라고 하냐 하면 그만큼 무상을 닦는 거, 무상의 상을 닦는 거.
나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사무량심을 닦는 걸 말하고,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는 것은 이제 염오 이탐 해탈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웰라마경에서 알려주는 주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이 보시를 누구한테 하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번뇌를 부순 어떤 만큼의 성취를 이룬 성자들에게 왜 보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덕이 더 커진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는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보시인가 잘 따져가면서 보시해야 된다 라고 경전은 알려주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개인한테 하는 보시보다는 공동체에 하는 보시, 상가에 보시되어야 불교가 달잖아요. 이런 그리고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든 오계를 지키든 이거는 뭐예요? 보시라고 하는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드는 이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제 스스로 나의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고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다 이거죠. 보시하는 것보다도. 그리고는 그런 스스로의 삶을 바꾸는 향상하는 것의 끝에 가가지고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거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공덕이 된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의 완성자리는 뭐냐? 무상의 상을 닦아라. 무상하다라는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아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삶에서 직접 벗어나는 일, 이것이야말로 모든 공덕의 으뜸이다. 그거 8정도를 닦아서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윌라마경의 전체적인 주제죠. 맨 뒤에 할 주제를 맨 앞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따가 좀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예, 매주 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해설 수업입니다. 요번 일요일이 한국 불교의 전통에 의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이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에 의한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죠. 그래서 경전해설 공부 중에 한 3주간 시간을 내서 부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 부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는 말을 조금 실수를 했어요. 옆구리에서 부처님은 태어나셨다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경전에서는 옆구리로 부처님이 태어났다라고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누워서 애를 낳지만 보살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선체로 출산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선체로 출산했다라고 하니까 옆구리로 아이를 낳았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었겠죠. 이제 이런 그 외에 아주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야 이건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네. 우리가 이렇게 경전에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야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이런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부처님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생의 삶의 과정에서 금생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부처님은 지난 전생의 과정이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그렇게 특별한 현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렇게 경을 보는 것이 불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공부다.
뭐 이런 필요성 때문에 부처님의 전생을 이해하는 공부를 좀 해보자.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뭐 대표적으로 소부니까야, 쿠타카니까야에서 본생경 자타카라고 나오지만 우리 공부에서는 그 자타카가 사실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자타카 배제하고 사부니까야 안에서 부처님이 직접 자 이러이러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전생이야. 내가 옛날에 그였어. 라고 직접 당신의 전생을 확인해 주는 경전이 있더라. 그 경전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전생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다면 정말로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과거의 삶들이 누적되어서 우리와는 다른 커다란 예비적인 성취의 과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태어남의 과정도 그렇게 특별한 현상이 수반되었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부처님의 전생 이해하기라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경전 3개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디가니까야 5번 꾸타단타경 보았는데 방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옛날 꾸타단타라고 하는 왕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야겠다 라는 오랜 동안 큰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요거를 제사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천 마리씩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목숨값을 신한테 바치고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줄 거요 라는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때에 궁중에 제사를 담당하던 한 바라문이 있어서 그 바라문이 왕이요. 그러한 제사는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수천의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이 되어가지고 왕 그대에게도 커다란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고 왕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직접 그 생명들을 죽이는 부하들에게도 참으로 커다란 살생의 업에 따른 과와 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제사 말고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해야 합니다. 라고 한 번 제사 방법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러면 부처님 혹시 더 좋은 제사는 없나요? 라고 질문할 때 이제 부처님이 사실 옛날 그 제사장이 나였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부처를 이루기 전, 그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죠? 전생이라고 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차이일까? 전생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때 죽어서 태어남의 과정을 거쳐서 금생에까지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달리 말하면 깨닫지 못한 이 시절이었잖아요. 깨닫지 못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끌던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불완전했다. 그러나 지금 더 좋은 제사 방법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 완전히 깨달은 자인 부처의 입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제사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그 불교적 제사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전에 봤지만 가문을 잇는 제사,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 그리고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것,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 깨끗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키는 것, 열애를 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의 온전한 신행,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제사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디가니카야 5번 꾸따단다 경의 가르침이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은 마하수다사나 경이었는데 전륜성왕이었던 수다사나 왕이 출가해가지고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무상을 바로 알아서 여모이탐 해탈로서 삶을 완성해야 한다. 팔정도를 닦는 것이 여모이탐 해탈의 방법이고, 그것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결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였죠. 세 번째가 마하고윈다 경이었습니다. 마하고윈다 경에서도 마찬가지 마하고윈다 바라문이 범천의 세상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하죠. 그래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길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길을 가르치죠. 그래서 스승, 즉 마하고윈다 바라문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아는 제자들은 죽어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고, 완전히 알지 못한 제자들은 그 성취의 상태에 따라서 타화자재천부터 쭉 내려와서 사왕천까지 또 간다바까지 이렇게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에 바로 그 마하고윈다 바라문이 나의 전생이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러고 지금은 나는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고전에, 그럴 때 이제 이 마하고윈다 바라문이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사무량심이라는 이 길은 나의 범행을 염호로, 이탐으로, 해탈로 내지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나는 범행, 삶을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이 길은 길 자체가 완전한 길이 되지 못해서 나를 염호, 이탐, 해탈로 내지 열반으로 이끄는 나의 범행을 완성시켜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부처가 된 지금은 팔정도를 가르치는데, 이 팔정도는 범행, 즉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 노력을 염호, 이탐, 해탈로 내지 열반으로 이끄는 바로 그 완성된 길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마하고인다 경에서 말하는 전생에 깨닫지 못한 자였던 마하고인다 바라문으로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고 제자들을 이끌던 것에 비해서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깨닫고 제자들에게 팔정도를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것까지 지난주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경 보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입니다.
가띠까라 숲당에서 마치마니까야 81번입니다. 뭐 조금 좀 압축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지요. 베발인가라는 이름의 상업도시에 살았던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의 제1의 후원자인 가띠까라라는 도공과 그의 절친한 친구인 조띠빨라라는 청년 간의 일화입니다. 도공 가띠까라가 바람은 청년 조띠빨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벗 조띠빨라여, 우리들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를 찾아뵙도록 합시다. 세상에서 세존 아라한 정등각을 찾아뵙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띠빨라는 가띠까라여 그만두시오. 그 빡빡 깎은 수행자를 만나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라며 거절합니다. 경은 조띠빨라가 까사빠 부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모두 9번에 걸친 가띠까라의 청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처님에게로 이끄는 정성이 감동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경에서 보면 이제 이 가띠까라라는 친구가 조띠빨라라는 친구를 까사빠 부처님한테 한 번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여간 쿠실함을 받아가면서까지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부처님한테 끌고 가는 이제 이런 장면이 하여간 9번을 권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까사빠 부처님을 만난 조띠빨라는 출가하는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청년은 저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세존이시여, 그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난다요,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께서는 도공 가띠까라와 바라문 청년 조띠빨라에게 진리에 관한 담론으로 훈계하고 격려하고 고무하고 기쁘게 했다. 아난다요, 도공 가띠까라와 바라문 청년 조띠빨라는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의 진리에 관한 담론에 의해서 훈계받고 격려받고 고무받고 기쁘게 되어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의 말씀에 기뻐하고 환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께 인사를 드리고 그의 오른쪽으로 돌아 그곳을 떠났다. 아난다요, 이때 바라문 청년 조띠빨라가 도공 가띠까라에게 말했다. 벗이여, 가띠까라여, 그대는 이 가르침을 듣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지 않는가? 벗이여, 조띠빨라여, 그대는 내가 눈멀고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는가? 그렇다면 벗이여, 가띠까라여, 나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겠다. 아난다요, 그래서 도공 가띠까라와 바라문 청년 조띠빨라는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가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아난다요,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도공 가띠까라는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청년은 저의 친구입니다. 세존이시여, 그가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난다요, 바라문 청년 조띠빨라는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신 까사빠의 허락으로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경의 말미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다요, 그때의 바라문 청년 조띠빨라는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난다요,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바라문 청년 조띠빨라가 바로 나였다. 경에서 보면 가띠까라가 사실은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리고 가띠까라의 친구인 조띠빨라라는 바라문 청년을 가띠까라가 부처님한테로 인도해가지고 출가하게 하죠. 이렇게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여기서 경의 주인공인 가띠까라 말고 조연인 조띠빨라에 대해서 그 조띠빨라가 나의 전생이다. 내가 그때 그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앞에 뭐 마하고인다경 중심으로 보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전생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완전히 깨달은 지금, 부처가 된 지금은 팔정도를 통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끈다. 이런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지금 이 경, 가티카라 경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하나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주제 하나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 가티카라 경에서 보이거든요. 김법부님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저기 법부님 이것 좀 하나씩 나눠주세요.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과거 7불의 역사에서 대전기경 디가니까야 14번입니다. 지난주 김법부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좀 포함이 되죠. 자, 보면 비구들이여 91겁 이전에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서 세상에 출현하였다. 최초로 윗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어요. 근데 이때가 91겁 전이야. 그 다음에 31겁 이전에는 식희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식희 부처님 31겁 전이야. 그리고 같은 31겁 이전에 웨사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31겁 전이에요. 비구들이요, 현재의 행운의 겁 동안에 깍두산다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요, 이 행운의 겁 동안에 꼬나가마나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요, 이 행운의 겁 덕분에 까싸빠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 행운의 겁 이렇게 말한 게 뭐냐 하면 91겁 전에 최초로 윗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거든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91겁밖에 안 돼. 그리고 31겁 전에 식희 부처님과 웨사부 부처님이 출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겁에 까쿠산다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까사파 부처님, 그리고 바로 이 행운의 겁 동안에 지금의 아라한 정등각인 내가 세상에 출현하였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샤카모니 될까요? 그러니까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 한 분, 31겁 전에 식기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두 분, 그리고 지금의 겁은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부처님에 이어서 샤카무니 부처님까지 네 분의 부처님이 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지금의 행운의 겁이다. 부처님이 네 분이나 출현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네 분이 출현했다라는 이 얘기는 이 네 분이 동시에 출현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지난주 김법부님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드렸던 거죠. 91겁 이전에는 법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뭐 삼법인이다, 연기다 이런 세상의 이치가 진리가 사실 이 진리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죠. 세상이 운영되는 이치가 그거니까 또 법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법이 우리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깨달은 자가 없어서. 법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97급 전에 윗바시라고 하는 부처님이 최초로 연기, 무아, 삼법인 이런 세상이 운영되는 나라는 존재가 운영되는 법을 발견한 거라고 깨달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열반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 91급 이전 어느 시점에 다시 법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식희 부처님이 법을 다시 깨달을 때까지 어느 기간은 또한 법이 없는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31급 중에도 식희 부처님이 어느 만큼 그 법이 유지되어 오다가 또 법이 끊어지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없는 시기에 다시 웨사부 부처님이 스승 없이,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니까 스승 없이 법을 깨달아서 또 부처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다시 법이 없는 세월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까꾸산다 부처님이 지금의 행운의 겁에서 또다시 스승 없이 법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되었죠. 그리고 그 법이 또한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법이 없는, 그러니까 끊어져 가지고 법이 없는 상태가 됐다가 꼬나가마나 부처님이 다시 스승 없이 법을 깨달았죠. 그리고 또 법이 끊어졌다가 까사파 부처님이 다시 법을 깨달았죠. 그리고 또 끊어졌다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언제까지 갈지 몰라도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쭉 온 거예요. 사실 91급 있고 31급 있고 뭐 지금의 급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의 급은 아주 짧은 시간이 이어가지고 지금의 급 동안에 네 분의 부처님이 출연했다라고 하면 이 부처님들이 같은 시기에 함께 존재한 적도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부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부처는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존재 중에 최초로 스승에 의해서 길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법을 깨닫는, 그래서 최초의 아라한이 되는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꾸산다 부처님부터 샤카무니 부처님까지가 하나의 급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분의 부처님이 그 법에 유지되는 기간이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하여간 좀 짧은 기간 유지되다가 법이 끊어졌겠죠. 그러니까 법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를 통해서 또 부처가 태어나고 부처가 태어나고 부처가 태어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요렇게 일단 우리가 요렇게 하면 이제 윗바시 부처님부터 윗바시, 식희, 웨사부,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샤카무니까지 요 7 부처님을 함께 부르는 말이 과거칠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내 앞에 있었던 6명의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일단 참고하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 가티카라경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 어떤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지금 뭐 사물양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나왔죠. 노부부님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 부처님 전생과 관련한
출가도 좋은데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전생에 조띠빨라라고 하는 바라문 청년이었는데 조띠빨라였던 전생의 내가 까사파 부처님한테로 출가를 했어. 내가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어. 이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사부니카야 전체를 봐도 최소한 제가 현재까지 발견한 바로는 여러분 이게 정말요. 7명의 부처님이 이 가티카라경에서 조띠빨라라는 샤카무니 부처님의 전생 조띠빨라, 이 조띠빨라라는 바라문 청년이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 요거 말고는 발견이 안 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샤카무니 부처님이 과거 부처님의 제자였다. 대법원님, 요 표현 타당하죠? 우리 부처님이 전생에 존띠빨라 바라문 청년이었는데 그때의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 내가 까사파 부처님을 스승으로 출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경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키 부처님이 밑바시 부처님의 제자였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이 연결이 다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윗바시, 시키, 웨사부, 까푸산두, 꼬나가마나, 까사파 그리고 샤카무니까지 이 7명의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7명의 부처님이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계보일까? 어떤 계보를 갖고 있죠?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 동일한 깨달음.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성취했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하고 까사바 부처님, 꼬나가마나, 까푸산다, 웨사부시키, 밑바시 부처님이 그 이전에 깨달았던 깨달음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야 되거든요. 깨달음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이분들을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7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가티카라경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샤카무니 부처님이 직전에 있었던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이 달리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건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 이유는 뭘까? 샤카무니 부처님은 지금 내가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거든. 이렇게 지금 뭐라 하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선언하잖아요. 아마도 까사파 부처님 시절에 설해진 법이 남아있다면 거기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까사파 부처님이 내가 꼬나가마나 부처님의 제자였거든. 이렇게 말해지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어져 왔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동일한 스승에 의한 그 깨달음의 연결관계 때문에 동일한 깨달음으로 계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티카라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전 부처님인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윗바시 부처님의 깨달음이
흐려져 가지고 법이 없던 시절을 하여간 60겁이나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식희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면, 뭐 그냥 이쪽에서 얘기해 볼까요? 샤카무니 부처님이 까사바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건 이제 경이 직접 말해줬거든. 그러면 샤카무니 부처님이 조티빨라 바라문이든 그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으로부터 동일한 깨달음, 동일한 진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지. 까사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조티빨라 바라문의 입장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봐야죠. 배웠다고. 그러면 샤카무니 부처님이 스승 없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조금 모순이 발견되지 않나요? 샤카무니 부처님이 스승 없이 깨달았다? 최초의 아라한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전생에 이미 까사파 부처님한테 동일한 깨달음을 위한 법을 배운 거잖아. 이런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노부부님 우리 지난주 저녁에 도시경이라는 경전 나눠드렸죠. 도시경. 그래서 그 경에 보면 식이 뒤돌아온다. 이래가지고 식과 명색에 서로 조건되는 십지연기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도시경이라는 경전을 보여드렸는데, 그 경전에서 보면 그 경전의 본 주제가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한다고. 어떤 사람이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옛날 사람들의 성과 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숲속에 가가지고 옛날 사람들의 커다란 성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가는 길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풀숲이 되어 있는 길이겠죠. 그 길을 되살려서 성을 재건합시다. 이래가지고 성을 재건하는 이런 일화로 부처님이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이라는 오래된 성에 가는 그 길을 찾았다. 이거 옛날 사람들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옛날 사람들의 길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던 시절에 배웠던 동일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길을 찾았다.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오랜 옛날 전생 시절에 까사파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삶의 과정에서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 과거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 수행,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하여간 보통 말하듯이 알라라 깔라마 하고 우따까라마 부따한테서 무서기처 비상비비상처 다 배우고도 떠나고, 고행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고, 그리고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당신의 길을 찾는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스스로 당신의 길을 찾았다라는 것이 바로 옛날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법을 되살리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결관계가 연구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티카나 경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샤카무니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연결된다. 제자였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까사파 부처님이 조티팔라바라문한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팔정도 그 길을 안 가르쳤을 리가 없잖아. 그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부처님이 그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윤회의 과정이니까, 그러다가
출가해서 수행의 과정이 성숙되면서 보리수 밑에서 바로 까사파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그 길을 회상하는, 기억하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바꿔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연결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건데,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이렇게 가티카라 경을 통해서 과거 7 부처님들의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이 바로 샤카무니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이 한마디에 의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동일한 깨달음의 실현이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점을 하나 본고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렇게 적었죠. 이 경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이면서 과거의 6 부처님의 용례와 연결되는 유일한 경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에게로 출가한 제자였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이 경의 주인공인 가티카라와 부처님이 현생에 다시 만나 그 시절을 회상하며 나누는 대화가 2개의 가티카라 경에 나타납니다. 저기 개성으로 2가지 경 나오는데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제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그 상류다니까야 12번 상류다가 2년 상류다죠. 이제 연기의 가르침이죠. 거기에 보면 4번째 경부터 10번째 경까지가 12번 상류다의 4번 경은 윗바시 경이에요. 5번 경은 시키경, 6번 경은 웨사부경, 7번 경은 까꾸산다경, 8번 경은 꼬나가마나경, 9번 경은 까사빠경, 10번 경은 곧다마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7개의 경이 동일하게 12연기를 어떻게 관찰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7 부처님이 동일하게 12연기를 12연기에 의해서 깨닫는, 물론 12연기에 의한 깨달음은 8정도가 실천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가티카라 경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직접적인 안내가 발견되었다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치마 니카야 83번 마가대화경입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미틸라시에 살았던 마가대와 왕이었을 때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생겨나면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하는 상속법을 제정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자에게 사랑하는 태자여, 2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러한 훌륭한 상속법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에게 최후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태자야, 나는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내가 정해준 이 훌륭한 상속법을 전하여 그대가 나에게 최후의 사람이 되지 말라 라고 당부하고 출가합니다. 출가한 후에는 사무량심을 닦고 죽은 후에는 범천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상속법은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오다가 니미왕에게서 끝이 납니다. 니미왕의 아들인 깔라라 자나카 왕자가 출가하지 않음으로써 이 훌륭한 상속법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가 그 최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틸라라는 곳에 이제 마가대와 왕이 이제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겠죠. 근데 살다 보면 어느 때 머리에 흰머리가 날 때가 있겠죠. 그 이발사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대가 늘 내 머리를 살피다가 내 머리에서 흰머리가 발견되면 알려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왕이시여,
왕의 머리에 흰머리가 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발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를 불러놓고 자, 내가 하나의 상속법을 정하겠다. 왕이 되어서 살다가 머리에 흰머리가 돋으면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해라. 출가해서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렇게 하나의 그 왕가의 전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상속법이야. 그런데 이제 대대손손 내려오다가 니미 왕이라는 때까지 오면 니미 왕의 아들이 출가하지 않은 거예요. 흰머리가 났는데도 출가를 안 했어. 그래서 상속법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난다 존재하고 부처님 대화가 이어져요. 그때의 상속법은 범천에 태어나게 하는 상속법이었지만 지금의 상속법은 온전히 열반으로 이끄는 상속법이니 이 상속법을 잘 전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로 부처님 전생의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마가대와 왕의 상속법 또한 이렇게 적당한 때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높은 하늘에 태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조차도 사실은 범천의 하늘이라는 중생의 영역, 윤회를 해야 하는 그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한 상속법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가 되어서 내가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제자들을 이끄는 지금의 상속법은 온전하다. 요 주제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보면 또한 온전히 열반으로 이끄는 지금의 상속법이야말로 팔정도라고 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팔정도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심 주제. 전생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량심을 닦는 거죠. 출가해서 사무량심을 닦으면 어떻게 되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죠.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팔정도를 부처님 가르치는 거죠. 팔정도를 닦으면 어떻게 되죠? 열반으로 직접 이끌리죠. 딱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전생과 금생의 차이는 뭐죠? 전생은 훌륭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뭐냐? 중생이었던 거예요. 그죠? 마하고윈다바라문도 그렇고 마하수다사나 왕도 그렇고 마가대와 왕도 그렇고 어쨌든 전생에는 중생이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가 된 거죠. 요 차이거든. 부처 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사무량심으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이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져 있던 시절이니까 열반 가는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천의 세상으로 가는 게 최선이었고 이제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 이렇게 불교의 진정을 드러내주고 있다. 요 개념이 약간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본질이다. 아난다여,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때 그 좋은 의무를 지정한 마가대와 왕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나 아난다여,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내가 그때 마가대와 왕이었다. 내가 그 좋은 의무를 지정했다. 나에 의해서 지정된 그 좋은 의무를 나중에 사람들이 이어서 지켜나갔다. 그러나 아난다여, 그 좋은 의무는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까지만 이끌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이 명확한 거예요.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까지만, 열반까지는 이끌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난다여, 지금 나에 의해서 지정된 이 좋은 의무는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안 한다요. 지금 나에 의해서 제정된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좋은 의무는 무엇인가? 오직 이것 8요소로 구성된 길이니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8정도죠. 이것이 안 한다요. 지금 나에 의해서 제정된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좋은 의무이다. 그것에 대해 안 한다요.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 의해서 제정된 그 좋은 의무를 그대들이 이어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대들이 나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안 한다요. 한 쌍의 사람이 존재할 때 그러한 좋은 의무가 끊어질 때 그가 그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 안 한다요.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 의해서 제정된 그 좋은 의무를 그대들이 이어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대들이 나에게 마지막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부처님 사무량심이라는 길이 하나 있고 팔정도라는 길이 하나 있다. 전생에는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량심으로 범천의 세상까지밖에는 이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팔정도에 의해서 열반으로 이끈다. 배고프님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가 힌두교하고의 결합?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대승 또 더 나아가 가지고 금강승 이래서 티벳까지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가잖아요. 이게 후대로 가면서부터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불교의 중심을 자비에 두는 거야. 자비에 불교의 중심을 둔다는 게 뭐예요? 사무량심의 중심을 두는 거야. 이거 뭐냐 하면은 지금 부처이신 부처님이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로서 불교의 본질을 삼았는데 깨달음의 가르침의 중심을 설정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인 우리는 부처의 가르침을 덮어두고 전생에 깨닫지 못했던 시절에 가르쳤던 사무량심으로 중심으로 옮겨가지고 겨우 범천의 세상까지밖에 이끌지 못하는 그걸로 불교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도 힌두의 영향이 불교를 잠식한 이런 탓이라고 봐야겠죠. 공부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중심은 사무량심에 있지 않고 팔정도에 있습니다. 물론 사무량심 자체를 불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 윌라마 바라문경 질문하셔가지고 봤지만 거기서도 사무량심을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도 중요하게 강조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무상의 상을 닦는다 해서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차제대로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량심을 닦아야 이제 팔정도 사무량심도 닦지 않고 그걸 두고 바로 이렇게 팔정도로 가는 길이 많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연결관계를 보면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이래 되잖아요. 그 정사유에 속한 것이 사무량심 중에 자비 요 개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담고 있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팔정도가
사무량심을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차제라고 하는 게 꼭 사무량심을 먼저 닦아야만 팔정도가 닦아지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팔정도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요 그 업에 대한 이야기 요거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행의 테크닉하고 요게 팔정도가 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또 거기서 정견, 정사유는 지혜의 영역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그 팔정도에 대한 우리 뒤에 공부합시다. 좀 더 구체적인 이해에 의하면 그 사무량심을 반드시 선행해야만 팔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바로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사무량심이 수반되는. 왜냐하면은 정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얼른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못해. 해치지 않도록 바꿔야 되잖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게 뭐냐 하면 작업이잖아. 이렇게 구체적 수행이 이제 이끌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선제적으로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토대가 기본적으로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이렇게 이제 뭐 7개가 주어지고 왜냐면 비상비비상처 상수면은 조금 다른 격을 달리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요 7개의 토대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런 경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경전은 그러니까 몇 개의 경전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 그러면 순서가 공무변조, 식무변 아니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자비희사가 아니라 자비희사의 심해탈이라는 것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다음에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래가지고 11단계의 토대가 지시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 즉 염호, 이탐, 소멸로 열반으로 직접 나아가는 토대가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7단계가 직접 나오기도 하고 요건 이제 그야말로 구차재정 연결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토대를 자비희사 4가지 심해탈을 포함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11개의 토대를 제시하는 경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11가지 토대를 말하는 데는 사무량심에 의한 심해탈을 반드시 포함해서 가는 길을 지시하는 거고 그 7단계로 말하는 거는 그냥 사무량심은 그냥 이 수행의 과정에서 따라오는 거 그리고 구차재정에 의한 깨달음 이렇게 이제 두 방향이 해결되니까 반드시 사무량심이 선제적으로 닦아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마가대와 왕도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여간 흰머리가 나면 출가해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전의 세상에 태어나는 상수법이 있었는데 이제 깨달은 부처님은 전생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팔정도에 의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이런 상속법을 설하고 있다. 불교의 중심은 어디냐? 여기다. 이 개념을 보았습니다. 자, 6번째 경은 22번 상류자의 96번 쇠똥경입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색이든
상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 그대로인 것처럼 머무는 색이 있습니까? 수가 상이, 행이, 식이 있습니까? 비고요. 어떤 색이든 상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 그대로인 것처럼 머무는 색은 없다. 수는, 상은, 행은, 식은 없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다를 놓고 색수상행식이라고 존재를 구분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라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상하고 그러니까 항상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 그대로인 것처럼 머무는 것이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노버브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아뜨만이라고 불릴 게 있습니까?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세존께서는 작은 쇳덩 덩어리를 손에 들고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이만큼이라도 상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 그대로인 것처럼 머무는 자기 존재의 어둠은 없다. 그러니까 아뜨만 없다. 비구여, 만일 이만큼이라도 상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 그대로인 것처럼 머무는 자기 존재의 어둠이 있다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범행의 삶은 선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상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 그대로인 것처럼 머무는 자기 존재의 어둠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범행의 삶을 선언하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변치 않는 그것이 있으니까 범행이라는 게 가능하고 변치 않는 그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 완성이 또 윤회에서 벗어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죠. 불교 안에도 많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한 아뜨만이라고 할 것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범행의 삶은 선언할 수 없다. 요만큼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뜨만인 항상하고 변치 않는 존재는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한 범행의 삶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안에는요 어떤 명분을 붙이든지 항상한 거 변치 않는 거 참된 거 이것이 설정되는 순간 바르게 범행을 닦을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경은 이어서 마하수다사나 전륜성왕의 일화를 소개한 뒤에 이렇게 비구여 그 행들은 모두 지나갔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비구여 이렇게 행들은 무상하다. 비구여 이렇게 행들은 지속되지 않는다. 비구여 이렇게 행들은 위안을 주지 못한다. 비구여 그러므로 비구여 모든 행들에 대해서 염호해야 하고 이탐해야 하고 해탈해야 한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여기서는 뭐 쇳덩 덩어리를 들고 비유한 이런 부분에서 전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경 안에서 마하수다사나 전륜성왕의 일화, 우리 두 번째 경으로 보았죠. 그 경이 소개되기 때문에 이 쇳덩 경도 부처님의 전생을 말하는 경의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도 분명한 거는 무상하지 않은 것. 열반 말고는 없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한 거다. 그리고 삼법인에 의해서 우리가 알죠? 무상에서는 열반이 제외되지만 무아라는 데는 열반도 제외되지 않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열반까지도 무아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말자고요. 자, 일곱 번째 경은 학생 그 다시 해서 열반까지도 무상고 무아라고 할 때 무상과 고에는
법이라고 하면 뭐죠? 이거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들. 그리고 무아는 법 이래 되잖아요. 이럴 때 이 법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행 더하기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행은 뭐냐 하면 법 빼기 열반이라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법에 속하는 것 중에 행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행은 무상고 무아야. 그런데 열반은 어때요? 열반은 무상고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열반은 무상과 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아에는 해당하는 거예요. 삼법인이 말해주는 결론이거든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더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 수업 보고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엔가 우리가 한번 무아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3주에 걸쳐가지고 요 삼법인 무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셔요. 그래 지금 이제 김보부님 질문하신 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반 하나를 제외한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의 특성을 갖는데 열반 한 가지에는 무상과 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무상고는 넘어선 거야. 그래서 열반은 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열반은 무상을 가라앉힌 것이다. 우리 지금 여기 경에서도 보면 계속 여모 이탐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가라앉음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무상이라는 조건 지어진 상태,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이런 흔들리는 상태를 가라앉혔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게 여모 이탐 소멸에 이어지는 가라앉음의 의미거든요. 열반은 무상을 가라앉힌 거고 괴로움은 락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이 있는데 열반은 무상은 가라앉은 상태에서 락과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이게 이제 대승에 오면은 상라과정이라는 열반 사덕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처님하고는 다른 거죠. 자, 요 얘기는 뭐 이건 길어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사제따나 숙당입니다. 이 경은 사제따나가 왕의 이름이에요. 사제따나라는 왕이 그 마차를 만드는 이제 마차공한테 6개월 후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바퀴를 좀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마차공이 마차 바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한 일화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 사제따나 왕이 아니고 마차공이 나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생의 마차공이었을 때는 이 마차 바퀴 나무가 잘 그러니까 휘었다 삐뚤어졌다 결점이 있다 불완전하다 이런 거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차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부처가 된 지금은 마차 바퀴를 만드는 사람이었을 때 그 나무에 대해서 삐뚤어지고 결점 있고 불완전한 것을 잘 알던 이거하고는 격을 달리해서 잘 아는 게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비구 비구니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몸의 비뚤어짐과 결점과 불완전함을 버리지 않고 말의 비뚤어짐과 결점과 불완전함을 버리지 않고 마음의 비뚤어짐과 결점과 불완전함을 버리지 않으면 법과 율에서 멀어진다. 그것은 6일 만에 만든 바퀴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몸의 비뚤어짐과 결점과 불완전함을 버리리라.
말의 비뚤어짐과 결점과 불완전함을 버리리라. 마음의 비뚤어짐과 결점과 불완전함을 버리리라. 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생에 마차 만드는 사람이었을 때는 마차 만드는 일에 필요한 그 나무가 비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이런 거를 잘 알았거든. 마차 만드는 사람이었을 땐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부처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하는 스승으로서는 스승의 자리에 서가지고 나무가 어떤 나무가 좋은지 이거 알아가지고는 쓸모가 없잖아요.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잘하느냐라고 하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데 이 업이 비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업은 괴로움을 만든다. 어떤 업이 비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업이어서 괴로움을 만들까? 어떤 업이 비뚤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완전해서 행복을 만들까? 이걸 잘한다. 나는 지금 부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경이거든요. 그럼 김보부님, 여기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비뚤어지고 결점이 있고 불완전한 업을 짓는다. 그거 어떤 업을 짓는 건가요?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 중에 악업, 십악업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야. 그런데 신구의 삼업 중에 살생투도 사음 이렇게 나가는 십악업으로 짓는 것은 비뚤어진 거고 결점이 있는 거고 불완전한 거여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신구의로 삼업을 짓지만 십선업으로 지으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렇게 십선업으로 지으면 그것은 비뚤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완전한 것이어서 행복으로 이끈다. 이렇게 십선업과 십악업이라는 신구의 삼업에서의 대응되는 기준을 부처님 가르쳐주는 거죠. 사체다나 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경 웰라마 경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9의 모음의 20번째 경이죠. 장자여,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참으로 그때에 큰 보시를 한 웰라마 바라무는 아마 어떤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장자여, 그러나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바로 내가 그때 웰라마 바라문이었으며 내가 그런 큰 보시를 했다. 장자여, 그러나 그러한 보시를 할 때 보시마다 마땅한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그런 보시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 장자여, 웰라마 바라문이 큰 보시를 했지만 견해를 부족한 사람을 공양한다면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자, 아까 말했지만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류자거든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장자여, 웰라마 바라문이 큰 보시를 했지만 견해를 부족한 100명의 사람들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례자를 공양한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장자여, 웰라마 바라문이 큰 보시를 했지만 100명의 일례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불환자를 공양한다면 내지 100명의 불환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아라한을 공양한다면 내지 100명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벽지부를 공양한다면 내지 100명의 벽지부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열의 아라한 정등각을 공양한다면 내지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 승가를 공양한다면 내지 사방 승가를 위하여 승원을 짓는다면 내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계의한다면 내지 청정한 마음으로 학습기목을 받아 지녀서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면 자, 여기까지 뭔가요? 디가니까야 5번에서 우리 첫 번째 경으로 보았던 꾸타단다경 거기서 불교적 제사 방법
방법이 불교의 신행으로 지지된 거죠. 첫 번째가 보시였잖아. 그 보시를 많이 했지만 부처님이 출연하지. 이게 왜냐하면 윌라마 부처님 전생이니까 부처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던 시절이니까 부처님 제자로서의 예리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라는 성자들도 없던 데잖아요. 이 사상의 성자가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보시받을 만한 자고 복전이다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쭉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상가를 공양한다면까지가 뭐냐 하면 보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교적 제사 방법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보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제사 방법이 쭉 순서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열애를 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이 과정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돼 나오죠. 어떻게 해요? 소젖을 한 번 짜는 동안만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손가락 튀기는 만큼이라 그랬는데 그거보단 좀 기네. 자애의 마음을 닦는데 소젖을 한 번 짜는 동안만큼이라도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 그것이 이런 쭉 나오는 5계를 지키는 그러한 공덕보다도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손가락을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무상의 상을 닦는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해서 무상의 상을 닦는다. 이것이 뭔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봐야죠.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사무량심을 닦는 거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리는 거거든요. 무상의 상을 닦는다면 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마하수다사나경이나 시동경에서도 바로 이 깨달음의 과정을 무상을 닦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무상을 닦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상의 상을 닦는다는 것이 팔정도를 실천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끌리는 이런 수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 사무량심은 조금 긴 거야. 소젖을 한번 짤 만큼이라도 사무량심을 닦으면 이게 커다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손가락을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무상의 상을 닦는다면, 팔정도를 닦는다면, 그래서 열반으로 요만큼이라도 접근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윌라마 바라문경은 뭐이건 보시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제사 방법을 알려주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문단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경전 8개를 소개한 거는 내가 그때의 용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 1페이지에서 보면 그 1번 해가지고 아항 때나 사마예나 내가 그때의 용례 이랬죠. 지금 이 8가지 경전은 다 뭐냐 하면 윌라마 바라문경까지도 내가 그때 윌라마 바라문이었어 라고 부처님이 내가 전생에 그였어 라고 직접 알려주는 그런 용례로 8개를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큰 파트로 2번 공덕과 관련된 전생 이야기를 3개의 경전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앞에 8개 경전은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하고는 그 에피소드에 나왔던 아무개가 나였어 라고 부처님 당신의 전생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경전이었다면, 이제 공덕이라는 측면에서 또 부처님의 전생이 소개되는 경전이 몇 개가 있다. 이 8개의 경 외에 부처님의 전생을 설명하는 경우로는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 62번 자애경 메타 숙당이 있습니다. 경은
비구들이여 공덕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공덕들이라는 이 말은 행복이다. 그러니까 공덕, 복 이렇게 말하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공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하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이라는 게 행복이에요. 공덕을 짓자라는 것은 행복해지는 일이니까 공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나는 오랫동안 지은 공덕들에게 오랫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의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7년 동안 자의 심을 닦았다. 아니 이게 바로 앞에서 보면 소젖 한 번 짜는 동안만큼이라도 자의 마음을 닦는다면 큰 결실이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지연님 7년 동안 자의 마음을 닦았다는 거야. 7년 동안 자의 심을 닦은 뒤에 7번의 진화하고 퇴보하는 겁들 동안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았다. 진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광음천에 태어났고 퇴보하는 세상에서 나는 비어있는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다 라고 하여 전생에 오랫동안 자의 심을 닦은 공덕을 지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는 7년 동안 자의 심을 닦았어 라고 하니까 자의 마음을 닦았던 그 7년이 어떤 거예요? 부처님 입장에서 전생이죠. 부처님 어쨌든 내가 7년 동안 닦아가지고 7년 동안 자의 마음을 닦은 그 공덕의 힘으로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의 마음을 닦았던 7년 동안이 부처님의 전생의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안구따라 니까야 일곱의 모음 66번 7개의 태양경에서는 이런 과거의 일화에서 순했다라는 이름의 스승이었다고 다시 말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순했다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했다라는 스승. 근데 그 순했다라는 스승이 나의 전생이었어.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긴 수명, 오랜 삶으로도 여기서 그런 긴 수명, 오랜 삶이라는 건 뭐죠? 바로 7년 동안 자의 심을 닦아가지고 이래 살았던 이 세월을 말하죠. 성스러운 계정해 해탈의 4가지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해서 생노사 수비고우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 과거에는 순했다였고 지금은 부처님이 된 그는 성스러운 길을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정을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해를 깨닫고 꿰뚫었다.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다. 유애를 끊었다.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 다했다. 이제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의 심을 닦는 공덕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그런 얘기죠. 7년 동안 자의 심을 닦아서 그렇게 오래 긴 수명을 살았지만 그러나 성스러운 기정의 해탈의 법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윤회를 계속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성스러운 계정의 해탈을 깨닫고 꿰뚫었기 때문에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다 했다.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 심을 닦는 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고 결국 계정의 해탈이라는 이 4가지 법을 닦아야 깨달을 수 있다. 근데 그 계정의 해탈을 닦는 법이 뭐죠? 바로 8정도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나 공덕을 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부처님처럼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공덕을 짓는 과정은 깨달음의 성취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의 전생을 설명하는 경들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경이 있는데 32상 경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공덕을 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부처님처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정덕우님 우리는 지금 엄격히 말하면 사무량심답지 않고도 팔정도를 직접 닦아가지고 열반을 실현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한 이유 하나가 우리가 바로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으로 직접 이끌릴 수 있는 이유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스승이 가는 길을 알려줬어. 근데 부처님은 어땠어요? 부처님은 이런 스승이 없었잖아. 그래서 사무량심으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리는 이 방법밖에는 세상에 알려진 게 없었던 거야. 그런 상태에서 스승이 없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야 했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처럼 스승 덕분에 팔정도를 직접 닦아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었다라는 이 부분을 다른 무언가로 메꿔야 되잖아요. 경전은 전반적으로 공덕이라는 것을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스스로 깨달을까? 팔정도로 연결될까? 하는 이 과정에 부처님은 참으로 오랜 세월 많은 공덕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그럼 우리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공덕 필요 없네. 바로 팔정도로 열반으로 가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김보부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사무량심 자체가 어디 있어요? 정사유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우리 또한 부처님께서 길을 가르쳐줘서 곧바로 열반으로 가는 방법은 알지만 그 길 안에 사무량심도 들어있고 계를 지키는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거든. 공덕을 짓고 쌓는 일이 팔정도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덕을 지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공덕을 짓기가 쉬워. 왜? 부처님이 길을 알려줘서.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직 많은 공덕을 쌓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는 갈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 특히 부처님한테는 비중 있는 요소로 참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과 관련해서 그 공덕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성취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해야겠는데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설명하는 경전 중에 하나의 경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전 10개 보았죠? 부처님 전생을 말하는 경전 10개에다가 하나의 경전이 남아있는데 그게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상경이야, 상경. 근데 이제 부처님 말할 때 보통 32상 80정호 이렇게 말하죠? 80정호라는 개념은 니까야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32상은 많이 나오거든요. 이 32상을 우리는 보통 그냥 부처님은 32상이라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 분이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저도 몇 년 전에 공부하다가 32상을 다시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32가지 신체적 특징들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은 결과로 이런 특성이 생겨났는가? 전생에 어떤 공덕이 되는 업들을 지어가지고 그 공덕이 되는 업의 결과로
32가지의 특징, 그러니까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 이야기는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이 생겨나는 그 조건이 되는 것으로의 지난 세월의 공덕의 행위가 쌓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공덕을 짓는 것으로 깨달음을 위한 토대로 삼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32상경이 알려주는 부처님 전생에 그게 몇 번 전생에서 몇 번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부처님 전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업들을 지은 거야.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신체적 특성이 생겨나. 이렇게 말하는데 따지면 부처님이 전생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었는지 그 공덕의 끝에 그것을 토대로 깨달음을 실현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요 32상경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표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32상경이 각각이 그렇다고 이게 꼭 32가지로 나오지는 않는 게 이러한 업을 지으면 하나의 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2개 이상, 3개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처님 32상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이러이러한 공덕의 행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불교 신자들이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는가? 어떤 업을 짓는 것이 부처님을 뒤따르는 공덕을 쌓는 일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소부니까의 자타가 본생경이 다양하게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업을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부처님은 32상경으로 당신의 과거의 공덕을 지은 것을 설명하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업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여기도 정리해 놓은 게 있지만 뭐라고 나오냐 하면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전의 태어남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주처에서 전생의 인간으로 살면서 이렇게 부처로서의 32상을 갖추는 그 공덕의 과정이 다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갖춘 거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32상경이 단순히 신체적 특징 32가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신체적 특징이 생겨나기 위한 과정으로의 부처님의 공덕행의 과정, 부처님의 전생이 이러한 공덕을 지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거로 하고 다음 주에는 32가지 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전의 설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